하나님이 인간과는 분리된 존재로서 바깥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나의 인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제가 특히 정당 다니시는 분들에게 내가 물어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래요. 네, 제가 이루고 싶고 뭐 소망하는 게 있으면 그걸 꼭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대요. 울부짖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 기도래. 기도. 5분 10분씩 한대. 길게 30분씩 한대. 그렇게 30분씩 기도하면은 얼마나 세상이 많은 우리나라만 해도 밤에 불 끄고 이제 새벽 한 12시, 아니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은 내비게이션 보면은 특히 강남, 역삼동 있죠? 테헤란로 쭉 가면 그쪽에 가면 십자가가 다 십자가야. 십자가하고 편의점밖에 안 보여. 십자가가 완전 편의점 완전 뭐 프랜차이즈처럼 보여요. 완전 다 십자가야. 꼭 그렇게 강남이 아니어도 십자가 진짜 많아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같은 이런 존재라면 돌아볼 것 같아. 안 그래요? 수십억의 인구가 전 세계 지구에서 뭐 코로나에서 포켓푸스 나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 병 고침 해달라, 귀신 쫓게 해달라, 뭐 안전병이 좀 낫게 해달라, 뭐 해달라, 장가 보내달라, 애 낳게 해달라 할 거 아니야. 수십억의 인구가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느님이랑 돌아볼 것 같아. 하느님 안 하고 싶어져. 근데 왜 하느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원리니까요. 의식이니까요. 그게 개념치 않습니다. 기도라는 게 반응은 누가 반응하죠? 우주가 반응합니다. 우주는 신께서 만들어 놓은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냥 시스템이 일부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느낌과 감정이 반응할 뿐이지 하느님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하, 김도사가 막말하는구나. 김도사가 되게 필요한구나. 내가 저거 해줄까? 막말하네? 혼내줄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보시는 게 아니죠. 이루어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보 같은 기도, 거지 같은 기도입니다. 거지가 하는 기도 있죠. 아, 배고파 미치겠네. 어디 누가 뭐 주지 않나? 하늘 날아가는 까마귀가 뭐 빵이라도 하나 내려주지 않나? 뭐 이런 거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목사가 가다가 이제 진보가 손잡고 기도해 주죠. 그죠? 뭐 기도해 줍니다. 옆에는 깡통이 있죠. 뭐 적선하려고 깡통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고 손잡습니다. 돈 한 푼 주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주님, 이런 뭐 형제가 너무 헐벗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형제를 얼른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만 하디야 하고 걸어가려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텃밭 내리쳤는데 그 거지의 깡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그나마 있던 동력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목적이 주인이 된 것을 인식을 하고 이미 내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이미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인 된 자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 주인이, 아니, 자꾸만 주님의 종 좋아하죠. 그러면 종이밖에 못하면 머슴, 노예. 스스로 종이라고 하잖아? 스스로를 종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종지를 해야지. 그럼 주인이라고 이상하잖아. 그럼 미친놈이에요. 자기 자신이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종이 돼야지. 무슨 벤츠를 타? BMW 타냐고. 람보르기 타? 어디? 쳐맞으려고. 안 그래요? 종은 종이야. 항상 새끼를 꽈야 되고, 밤 늦게 자야 되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 맨날 뛰어다녀야 돼. 어디 쪼가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발이 안 보일 만큼 또 뛰어다녀야 돼. 그러다니면 안 돼. 양만처럼 바빠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특히 종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여기 있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딱 이러셨네. 주님이 종이니까 가난하게 사셔야지. 주님은 항상 부유하게 사시고. 저는 뭐예요? 저는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에요. 형님이 부자, 나도 부자인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솔로몬도 진짜 최고의 그 왕으로 만드셨고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왜 거지 발사기처럼 살아야 되죠? 나의 영혼의 부모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나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왜 굳이 내가 사냐고. 당연히 나는 황제다. 난 좀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매일같이 새벽에 4시, 5시 나가지고 무릎에 멍이 들들어 울부짖으며 통성기도를 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시도들이 많은데 왜 그들은 왜 거지처럼 살아가고 우주의 원리에 눈을 뜬 신비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부유하게 퉁덩이 살아가냐고요. 아직도 제가 말하는 이 우주의 원리, 이 내밀고도 말하는 현현의 법칙에 대해서 아직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맹인들이 이 맹인 같은 종교인들이 맹인들을, 신도들을 인도를 하니 똑같이 똥송이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맹인들이니까. 다만 이제 먼저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 맹인들은 앞서간 맹인들이고 뒤따라가는 맹인들은 조금 이제 뭐 후발주자들 맹인들 결국은 똥통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인간과는 분리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하늘나라에 있대. 하늘나라 어디냐 몰라요. 모르는데 또. 하늘나라가 어디 있죠? 성경에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나? 뭐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위에 진짜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까? 대한항공이 따라가는 그 하늘이 있습니까? 그 하늘이 어디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신께서는 모든 곳에 임재 계신다. 무소부지하시는 분이다. 모든 곳이 있는 분인데 하늘이 어딘지 몰라. 그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언유입니다. 언유. 모든 곳.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곳. 여기도 계시고 모든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도 하늘이고 모든 곳이 하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며. 그렇게. 주기도문이 기도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우주의 법칙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다 분석을 했습니다. 최고의 문구예요. 우주의 법칙. 그 내용 우주의 법칙이 있죠.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계신다. 형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더라도 종교시설 안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종교라는 것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대부분들이 이제 악마들이 이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질이 안 좋아요. 제대로 된 종교는 못 봤습니다. 사tan가나 뭐 종교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홍등가나 종교나 일부 진짜 이렇게 일부 말고는 종교 말고 다 비슷합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돈. 홍등가는 몸 팔아가지고 돈 벌겠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예요? 예수 팔아가지고 하나님 팔아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감성 팔아 해가지고 빨대 20-30개 헌금 명목 빨대 꽂아두고 쭉쭉쭉 빨아먹잖아요. 뭐 신도들은 그거 아닙니까? 완전 뭐 현금 ATM 똑같은 돈 쭉쭉쭉 뽑아서 갖다 주잖아요. 카드 할부 헌금 카드 할부 좀 되나요? 요즘 교회 안 가봐서 모르겠네. 좀 채팅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종교시설 요즘 성당하고 뭐 교회 이런데 뭐 절하고 요즘 뭐 할부 됩니까? 카드 되나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상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현찰만 있어요. 현찰.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현찰이 필요해요. 현찰이. 그 이야기잖아. 예수님은 오로지 사랑을 이야기하셨는데 믿음과 사랑. 소망보다 더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했고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굉장히 안 좋아하고 종교인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종교인들 굉장히 믿음이 없고 굉장히 겁쟁이들이에요. 제가 코치한 사람들 중에 목사들도 있었고 많아요. 진짜 비겁하고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뭐 몇 명, 세네 명 키운다고 해서 제가 뭐 치킨 몇 마리 보내주고 했는데 결국 책 나오고 나니까 싹 안면 몰수 해버리고 그런 나보다 나이도 몇 살 안 많습니다. 그런 목사도 있었어요. 목사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했던 당신의 행동을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예쁘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 진짜 없죠.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보지 못했고요. 어리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어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내 주위에는 뭐 영화배우 연예인 김보성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주위에는 진짜 어리 있는 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없었어요. 나를 존경한다 하는 사람 치고 나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는 놈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제대로 나한테 빼먹으려고 뽑아먹으려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뭐 좀 이제 계산기 두드려서 뭔가 좀 더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난 잘 생각합니다. 종교인들 목사 신부 땡중들을 잡아온다는 말 그리고 좀 이제 모시고 와서 정말 진짜 막 예를 든다면 진짜 어느 또래 같은 그런 조폭이 있어. 그래서 걔가 막 종교에 대한 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칼을 대놓고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좋아?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 그래서 그럼 너 죽으면 천국 가겠네? 그럼 죽으면 굉장히 좋아야 되겠는데 목에 칼 대놓으면 누가 진심으로 목을 칼을 대는 칼날 된 상태에서 진짜 천국 가는 걸 원하느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있는 걸 믿냐고. 진짜 너가 목숨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너는 이렇게 하시냐고 물으면 과연 몇 명이나 진실되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교를 하는 게
오히려 값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너 지금 뭐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불교 지금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냥 목숨 살려줄게 하면은 뭐 타협할 것 같아. 좀 생각을 하겠지. 아 이거 뭐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뭐 날 죽일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애들 어떻게? 뭐 어떡하지? 나 아직 젊은데 그러면서 그러면 잠시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목숨이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잠시 이제 조폭이 말하는 대로 잠시 이제 뭐 불교 믿는다고 잠시 제가 좀 그냥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부지해서 다시 제가 이제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저는 믿음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신념을 저는 살아갑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칼을 댄다면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저의 목에 칼을 댄 사람은 없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원래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식은 우리가 그 굉장히 날카로운 고통,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기 전에 의식이 나갑니다.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지에 찢어지기 전에 영혼이 튕겨나갑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은 원래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생과 사 절대 떨어지지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그러니까 맨날 저축을 하는 거야. 실패하면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결국은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홀한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좀 알려주십시오. 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물가로 데려가서 목대를 잡고 그 대가리를 물에 처박아 놓고 한 1분 정도 있으면은 2, 3분 정도 있으면은 죽으려고 그러겠죠. 막 그러겠죠. 숨을 못 쉬니까 그때는 오로지 뭐예요? 돈 벌고 싶다가 아니고 뭐예요? 살고 싶다. 숨을 쉬고 싶다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질 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100% 믿음이거든요. 절박함이거든요. 간절함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 도망가요. 공문이 빠지라 자빠지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500번 정도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받았고 막노동을 하면서 고시를 처박혀서 진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좌절을 하면서 희망과 절망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시작하면서 끝을 내야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을까? 계속 거절 당하고 막노동하고 다치고 막노동하러 가면 굉장히 또 뭐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임마 너 일로 와 저로 가 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 듣고 집에 고시에 놓으면은 김밥 천국 가서 김밥 2줄 사오고 그 서울 우유 500ml 한 병 사와서 싣고 와서 그냥 또 다리 뻗고 그 김밥 2줄 먹고 책 읽고 글 쓰고 또 자고 5시 반에 일어나고 노가다 가고 집 오면 6시고 씻고 또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절반을 일하고 또 글 쓰고 계속 3년 반이 걸렸어요. 하고 시를 또 3년 썼으니까 7년 정도 걸렸는데 작가의 꿈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첫 번째 꿈이지 전부가 이루는 건 아닙니다. 첫 단추가 이제 끼었을 뿐입니다. 저는 작가의 꿈을 이루었고 그 꿈을 이뤘기 때문에 서울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대구 내려갔는데 그 다음 연도에 아버지께서 제가 28살 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음독을 하셨고 이제 가난도 힘들고 해서 모든 게 힘들어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버리신 거지. 에이 이 비름으로 세상 못 살겠다 뭐 그랬을 것 같아. 뭐 힘드셔가지고 술김에 돌아가셨는데 자 꿈을 이뤘는데 또 힘든 일이 왔고 또 이제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차비 들어오고 빚이 있으니까 뭐 재산 상속을 받아들래? 안 받을래? 난 안 받았습니다. 네, 포기했죠. 포기하니까 빚을 갚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2년 만에 갚고 그 이후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책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또 좋아하죠. 왜냐면 예전에는 또 제가 또 많이 또 자존감도 낮았거든요. 낮았고 많이 낮았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뭐 꼴찌였어요. 꼴찌였고 그랬어요.
꼴찌였고, 저도 좀 성질도 굉장히 좀 한가닥 하거든요. 뭐 싸움도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고 한가닥 합니다. 제가 하고 공부도 못했고 또 이제 제가 또 그런 자존심도 좀 있고 책 쓰니까 또 사람들이 희한하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전문대 나왔느냐, 내 공부 못하네, 자존감이 낮네, 집구석이 이렇게 거지 같냐, 왜 그렇게 뭐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행동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지만 책 쓰니까 사람들이 작가님 그러고 뭐 선생님 그러고 25세 때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높아지고 제가 또 뭔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 느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느낌 정말 중요해요. 느낌대로 되거든요. 우주는 느낌과 감정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 느낌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이제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마약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중독되잖아요. 그 느낌 그런 어떤 행복감 그 행복감 굉장히 도취되어서 계속 책을 쓰게 되었고 책을 한 권 쓰고 쓰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한 권은 또 뭐 잘 되겠지 터지겠지 베스트셀러 되겠지. 그 당시 뭐 이지승 작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지승 가게 나 갑자기 이지승 작가가 나는 여자인 줄 알았어. 여자 이름이 또 예뻐가지고 이지승 작가 여자 꿈꾸는 다락방 뭐 갑자기 100만 팔리고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쓰고 뭐 베스트셀러 되고 나도 곧 되겠지. 보니까 이승 작가도 나처럼 뭐 내보다 나이 몇 살 안 많더라고요. 그분이 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제 책에 또 제 투두서도 쓰셨고 굉장히 저 그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좀 이제 좀 또라이끼리가 있으시고 마인드가 좀 남다르잖아요. 나 그런 분 좋아합니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고집 있고. 나도 이승 작가처럼 뭐 100만 팔린 작가 되겠지 해서 계속 썼습니다. 뭐 1년에 많이 쓸 때는 20권 정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썼죠. 쓰다 보니까 200권 넘게 쓴 거예요. 근데 이지승은 한 3-4권 정도인가 쓰고 몇백만 부가 팔리는 작가가 되었고 저는 100권이 넘어도 몇만 부 팔리지 않은 책들만 쭉 쓴 거예요. 어떤 건 재판도 못 찍고 쭉 100권 넘게 써도 하하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지승은 책 한 권 이지승 작가는 책 한 권 쓰고 뭐 수억 원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저는 책 한 권 힘들게 써도 안 팔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좀 있다 보니 하는데 또 갑자기 또 최 사장이라는 또 이상한 또 뭐 이런 필명이 작가 나타나서 또 유명해지고 나는 12년 이상을 써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엄청 좌절을 했죠. 술도 많이 마시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 욕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대구에 제가 이제 북구에 살 때 원룸촌에 살 때 술 엄청 먹고 다 5시에 이제 집에 가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같은 세상 막 진짜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때 술 엄청 취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들어가서 교회 아까 교회 엄청 안 좋게 얘기하고 또 교회 얘기 나오네. 그때 27살 때인가 그때 8살 때 갑자기 그래 가는데 원룸촌에 교회들이 많아. 조그만 교회들이 2층에 있는데 찬송소 들리는 거 나도 모르게 이제 또 이제 그 뭔가가 좀 이끌리면서 교회 부터 들어갔어. 그때가 이제 새벽 기도 하고 있더라고. 새벽 예배 보고 있더라고. 그러다 이제 뭐 다들 기도하고 있더라고. 나도 뭐 가면 제일 뒤에 앉았어요. 목사님 젊으셨는데 나도 뭐 앉아가지고 그때 막 울었습니다. 쪽팔린 이야기인데 왜 울었냐면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막 열심히 써도 막 책이 안 되고 안 터지고 막 진짜 누구는 베스트시켜 올라가는 것 같고 막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고생해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막 8년을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뭐 힘들어. 아버지 돌아가셨고 뭐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그때 막 앉아서 우니까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시다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잖아. 제가 그때 손잡아 주시면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작가인데 책도 많이 썼는데 팔리지도 않고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나도 뭐 그때 막 손을 이제 술 마시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손 두 손을 잡으시면서 또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분 참 고마우신 분인데 그런 이제 분도 계셨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술 깨고 나니까 또 쪽팔리더라고요. 저도 쪽팔렸어요. 그쪽으로 피해서 다녔어요. 하여튼 이제 좋으신 목사님들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 하여튼 작은 교회일수록 오히려 좋은 목사님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것이 다 이제 우리 신께서 하느님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뒤에 제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년 뒤에 제가 이제 지금과 같은 이 여정을 걷게 되죠. 힘든 일이 있었죠. 교통사고 났는데 다 박살이 나고 그때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강아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땅콩이가 이제 허 디스크가 와가지고 전북대 병원에 이제 입원시키러 갔다가 이제 MRI 이제 촬영하고 입원시키고 돌아오다가 차 이제 빗길에 자꾸 죽어버렸습니다. 원래 죽는 게 맞는데 그냥 또 살아났어요. 한 달치 살아났는데 근데 집에 와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시를 욕하고 막 저주 퍼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오늘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제가 그때 백 몇십 권을 쓴 상태였고 그렇게 해도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듣는 게 너무 힘들었고 계속 골 빠지는 느낌. 계속 기획을 하고 제목 만들고 목차 만들고 오늘도 목차 만들고 이제 들어왔지만 지금 좀 즐기면서 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었고 지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거 있었어요. 그 당시 또 출판사에 또 제가 또 이제 거의 또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하다시피 또 이제 천얼마를 또 물려주는 또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었고 했는데 진짜 아주 공지 몰린 상태. 그때 이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면에서 내가 백몇 권을 썼는데 왜 자꾸 책만 쓰고 있을까? 내가 책 쓰는 기술은 누구보다 독보적인 거고 사람 출판사에서 급할 때는 항상 나한테 연락이 왔어. 김두사님, 김태형 작가님이 가장 빨리 원고 쓰시고 잘 쓰시니까 연락 드렸으면 좀 써주세요. 그리고 어떤 뭐 대필도 부탁도 하고 써줬는데 책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그 깨달음이 그때 왔어요. 그전에는 그런 심한 울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이 한국 책 쓰기 1차 코칭 협회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게 1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었어요. 나이 33살인가? 그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때 이제 책 쓰는 법 알려주는 코치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 한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뭐, 제가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엉망이었어요. 한 분은 뭐, 책 한 권 써놓고 이제 하고 앉았고, 저는 백몇 권 썼으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7년 정도를 걸려서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작가가 되기 위한 그 고충, 아픔, 그리고 불안감,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는지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기부여를 잘하죠. 그 무대에서. 그래서 저를 알고 제가 코칭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열광하고 저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굉장히 제가 직설을 잘 날리고 독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다고 뭐 욕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한다는, 하여튼 그 상처가 사람들 굉장히 이제 영혼을 이제 뒤흔들고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의식 상태에 변화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통 2주, 3주 만에 원고를 쓰고 작가가 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시련은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